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지금 여기 1절에 보시면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이 세움을 받은 첫 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영원히 강성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새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첫 해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메데바사가 서게 된 그 연도가 538년이에요. BC 538년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때가 605년이니까요. 약 한 70년 지난 때입니다. 지금 70년이 이제 거의 다 찼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적어도 80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년 때에 사로잡혀갔고 바벨론에서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80세는 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그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서는 것을 볼 때 아마 과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2장에서라든지 4장에서라든지 7장에서라든지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응하게 되는 그 첫 해, 바벨론이 정말 멸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대와 바사 나라가 그 권세를 얻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글은요, 이 예레미야가 쓴 이 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1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연도는 596년경이에요. 1차 포로 잡혀가고 얼마 안 있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때는 벌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여기 회복되기 훨씬 전 이야기죠. 훨씬 전의 이야기. 한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라.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자꾸만 재수없게 멸망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죠. 아마 예레미야는 가슴이 무너질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재앙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려는 것이고 안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편지로 돼 있던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성경책으로 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성경 구경도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선지자들도 성경 한 권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던 거 아닙니다. 그저 두루마기로, 아까 예레미야의 그 편지 내용, 그 29장 1절에 보면 편지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요 부분을 편지로 가지고 발견한 것 같아요. 요 때쯤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디 뭐 서고에서라든지 그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요 때쯤에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편지죠, 편지. 네.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된 편지죠. 그 편지의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거를 발견한 때는 이제 70년이 다 된 때죠. 이제 7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겠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데바사 나라가 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가 됐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 편지지가 말씀이죠. 두루마기로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첫 번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달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것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539년 고레스 왕이 선포하죠. 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성경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어진 다음에 쓴 성경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성경에는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했죠. 2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셨죠.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서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구나. 네,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 성경 읽고 계신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들 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삶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죠? 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들려지지 않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그랬죠.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는 요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안식이다.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이것이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받아서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으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 36장 읽으셨지만 거기 분명히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70년. 네. 땅이 황폐해지면 그 6년 동안 땅을 이렇게 사용하면요. 7년째 되면은 땅 사용을 좀 한번 한 1년 정도 쉬어줘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농사꾼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삼 농사하는 사람들도 그 6년 동안 한 다음에는 1년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열리고 그 계속해서 하면 잘 안 열린다고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땅도 안식하게 한 것처럼 땅을 쉬면서 거름을 주고 또 그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쉬는 것, 그걸 안식연이라고 하는데 그 땅도 그렇게 안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죠. 역대하 36장에. 그러니까 재앙의 때가 아니라 잠깐 쉼을 주시는 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게 하시는 때,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일 하시다가도 잠깐 바쁜 일상을 쉬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쉼을 누리시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도 떠오르고 또 이렇게 그게 또 우리 뇌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쉼이라는 것이 이게 참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또 그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또 이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려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무 일 없는 거, 그것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개로 받고 또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 학생들 잠깐 동영상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독수리들은요, 가장 높이 나는 새인데 그 절벽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 높은 곳에서 이제 하늘을 날게 하기 위해서 엄마 새가 새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새끼가 살겠다고 막 날개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날개에 힘이 없고 못 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독수리가 다시 그 새끼를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영상도 있어서 봤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왜 우리에게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때를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좀 괜찮은 사람, 좀 그래도 쓸만한 사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재앙이 아니다. 이 일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망하라고 재앙으로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항상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품듯이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기도하라고 때로는 고난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너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중에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세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다 위를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걸어갔죠. 그러다가 다시 바람을 보고 그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바닷속으로 쏙 빠졌습니다. 네, 쏙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나와보려고 발버둥 쳤겠죠. 근데 그럴수록 더 빠져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빠져갔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찾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잡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빠질 때 바로 건져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 안 해도 빠졌으니까. 어휴 베드로가 빠졌구나. 얼른 건져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왜요? 나를 찾으라고. 좀 나를 좀 찾으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에게 손을 뻗었을 때 주께서 그를 즉시로 잡고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모든 삶 속에서 재앙이 아니라는 것,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려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좀 하나님 기도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살려주세요 라고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딱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한 6개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았죠. 그러다가 그렇게 딱 정말 단순하게 내용이 딱 그거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이런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찬양합니다. 맨 처음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찬송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좀 많이 또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는 살아계신 또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저는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맨 먼저 찬송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마다 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무리 급해도 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늘 읽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성경의 가장 최고한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느냐, 멸시하느냐,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혹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거역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아버지가 죄를 짓고 바로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회초리 맞아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회초리 맞아봤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언제든 커서 안 하지만 주일학생 때까지는, 저도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회초리를 늘 들고 아이들을 훈육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거죠. 또 성경에서도 자녀를 초달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의 교훈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이런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칭찬하면서 잘 인도해야 되겠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으로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보면서 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16절에서부터 19절인데,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내용이, 기도 응답의 내용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 그 내용은 이제 거기 다니엘 9장 20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네, 소식을 전하는 천사. 성경에 여러 번 이 가브리엘의 이름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70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에,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겠다.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날부터, 거기 성경에 보시죠.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의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일에 70일에죠.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교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보수적인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수순이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기 이제 끊어져서라는 말이 나오죠.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종래에는 황폐하게 전쟁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종말까지 27절에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이 정확한 날짜까지도요. 여기 보면 71회를요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1회를 3개로 이렇게 나누죠. 처음에 7일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62일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 일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입니다.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이죠. 그러니까 7일회는 7 곱하기 7, 49일입니다. 또 62일회는 62 곱하기 7입니다. 434일이에요. 또 1일회는 7일입니다. 이 모든 그 날수를 합하면 490일입니다. 이 490일인데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하루를 1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490년을 의미해요. 그럼 70일의 시작은 언제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2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게 주전 457년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좀 들어두시고 웬만하면 날짜 정도는 좀 기록하시는 게 나중에 기억하는데 좋으실 것입니다. 457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490년 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7일회와 60일회가 지나면 왕이 태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 69일회입니다. 69일회라고 하는 것은 483년을 말해요. 그 기간이요. 그러니까 주전 457년부터 483년 후,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기름 부음 받으신 때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때, 주전 4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26세입니다. 그러니까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26년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년, 나머지 7년이죠.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여기서 이제 7년의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여기 또 나눠집니다. 근데 전반기 3년 반에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이고, 이제 이 후반기 3년 반, 그 일의 절반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죠. 다니엘 9장에 27절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가 그쳐지고 예물이 금하게 되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26세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26년 30세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다 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속죄와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후 3년 반이죠. 이때가 이제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지고 이제 사라지고, 이제 여기 보면 포악하여 가증하여지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가 있을 것이다. 종말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말세의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70일회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주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70일회에 대한 과거부터 교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이야기이고, 이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이 모든 첨성과학을 이용해서 이 주기와 시기를 확인하기도 했고, 그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에 대해서 이 예언은 이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리고 종래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성경의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70일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이런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종래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기독교 핍박과 그리고 말세의 환란을 의미하는 이런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한 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기도를 들으시고요. 23절에 그랬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 내린 거죠. 가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명령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아이들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기도가 향연처럼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브리엘 천사가 듣고 하나님께 소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 곁에도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고요. 지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상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죠. 천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수종드는 자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0일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응하고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에 약속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이야기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내 생각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사탕 주세요, 아빠 옷 사주세요, 이런 기도가, 물론 그런 것도 기도죠. 네.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께 구해야 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복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셔서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